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열심만 가지고 세워져 가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그 교회를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열심이 앞서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목회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시작부터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초대교회 특징은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21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사랑의 실천이 분명하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말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모이기에 힘썼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 소그룹 활동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담임 목회자의 신방을 받아도 집에서 받는 걸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방 받자고 하면 식당을 예약해 놓고 아예 식당에서 만나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방은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듣고 최종의 축복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모여 또 가정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그룹이 강한 교회인데 원하기는 소그룹도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구역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번거로운 줄 압니다. 사람들 오려면 집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청소 한번 하는 거지. 아멘. 제가 이렇게 정기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의 집이 달라져. 근데 지금까지는 거실에만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안방을 내가 꼭 들어가 볼 참이야. 장롱도 확 열어볼 참이야. 그냥 막 다 모아서 그냥 쪄박아 놓은 거.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청소를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안 해도 다 그런 줄 알으니까. 대그룹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소그룹도 활성화돼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성전에 모이는 건 대그룹이에요. 집에서 모이는 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활동이 잘 되어져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밑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 부국중앙 성결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봐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인정과 칭찬이 있지요? 안 찔려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또 온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난 21년 동안 등록한 인원이 약 2천여 명이 넘어요. 여러분이 이 시골에서 2천여 명이 등록했다? 이거는 성령께서 더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좀 대도시의 대형 교회도 1년에 100명, 200명 등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최소한 100명, 많으면 150명까지 등록을 했단 말이야. 올해도 지금 64명 등록했어. 그 중에 약 60%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지는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나팔수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순교하기를 기꺼이 했어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은 없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순교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미디어를 좀 포기하는 순교가 있어야 돼. 세상적인 즐거움을 좀 포기하는 순교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수고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1살 청년 교회가 되었네요. 맨 땅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기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의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했어요. 전반전을 맨 땅에서 시작했다면 바늘 하나 꼽을 땅 한 평 없고 성도님 한 분 없는 그 가운데서 시작해서 전반전에서 이런 열매를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후반전은 기대가 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 모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풍을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마지막 때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진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저 안정되게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을 읽으며 찾아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뭐냐?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어지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외쳐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탁 잡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살아낼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듣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41년 동안을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외치건만, 유다 백성들은 41년 동안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그 고집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혹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머리에 담아두라고,
그냥 여기에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아냅시다.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살아내자. 할렐루야.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끝나.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들었던 건 그냥 놔두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중에 딱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일까? 말은 않겠어. 여러분들이 알지요? 말씀을 살아냅시다. 초대교회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유언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세계를 품게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품게 하셨는데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일해라.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뭐 했느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제시되는 비전, 내 거다. 저 비전의 주인공은 나다 생각하시고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도곡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귀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쓰신 지가 21년이 되네요. 제 사역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제가 시중 들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 아들아, 교회를 축복하라. 교회를 축복하라. 아니 어떤 축복을 할까요? 뭐라고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교회에 큰 일꾼들이 일어나고 큰 일꾼들이 몰려오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얘기는 현재 있는 여러분들이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몰려오라는 거는 동서남북에서 그런 큰 일꾼들이 몰려오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가 그렇게 축복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거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갈 거다. 그런데 그 신경 쓰지 마라. 너 자꾸 그런 사람 몇 사람 바라보고 자꾸 낙심하고 자꾸 어려워하는데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목회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목회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목회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 있을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분명히 네가 그렇게 축복하고 나가면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쓰리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니 너는 말 안 듣는 몇 사람 보고 낙심하고 움츠러들어 있지 말고 축복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내게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 뭐 하자고 하는데 뺀질거리는 사람 보면 열받아가지고 진짜 이런 경향이 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에이 그럼 말어, 그러면 나도 안 해,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갔는데 언젠가부터 막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나 때도 있었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때도 있었으니까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선포하면 따를 사람은 따를 거야. 내가 그들을 들었을 거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이제 뭐 따르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일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큰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긍정적인 자다. 부정적인 자는 큰 일꾼이 될 수 없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쓸모없다. 여러분이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또 큰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이다. 너가 자랑할 수 있는, 너 믿음의 배짱이 있잖아. 너와 함께 믿음의 배짱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내가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배짱이 있는 자가 큰 자다. 한 가지 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절대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큰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동서남북의 센터예요. 동서남북의 길이 얼마나 잘 뚫렸는지 몰라. 이 시대는 맛있는 음식 한 끼 먹으러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중심에 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에 많은 큰 일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아들아, 시간의 헌신자들 위하여 일어나도록 몰려오도록 기도하라, 축복하라. 제가 요즘 많이 주절됐던 얘기가 뭔가 보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전쟁하지 사는 것 같아요. 그 뭘 하려면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라고. 현실만을 너무 얘기했더라고. 하나님은 원하는 게 너 현실을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선포해. 믿음을 선포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의 헌신자 있어.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남는 게 뭐와 뭐가 있어요? 목타네. 대답을 그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비해서 나는 틀렸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주여,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마음껏 시간의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환경을 풀어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의 헌신자,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나 달려나가는 시간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붙잡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않는 사람들은
그럼 죽을 때까지 막 죽도록 일만 하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쎄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을랍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도 마음껏 시간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지어다. 이번에 아멘 한 사람들까지. 아씨, 그럴 줄 알았으면 아까 했어야 하는데. 좋아, 한 번만 더 줄게.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많은 시간의 헌신자들이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주신 말씀, 아들아, 물질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몰려오도록 축복하라. 마지막 대부흥을 주도하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없다만 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요. 축복하라는 거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 11조 많이 한 분들은 100만 원 정도 하는 분들이 몇 분 되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안 됩니다. 11조가 500만 원 늘어나게 하옵소서. 1000만 원짜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이씨, 우리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 그래, 돈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축복하지 말고, 주여 우리 성도들 11조 10,000원 하게 하옵소서 이럴까? 10,000원 하면 9만 원이 내 거요. 1000만 원 11조면 내 거 얼마요? 9천만 원이 좋아요? 9천만 원이 좋아요? 할렐루야.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어야 돼. 이왕이면 날마다 11조가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헌신자가 일어나고 몰려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그거 얘기해도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다. 냅두라는 거야. 비웃는 사람 비웃게 놔두래. 붙잡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들을 쓰리라. 여러분이요,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요, 한 번 뿌린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한번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수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이왕의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한번 믿고 제대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을 주도하려면, 첫째, 초대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으라. 둘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라.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했으니, 망상으로, 비전이 망상으로 끝나지 말고 그게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예, 주어진 말씀이 비전이라면 이제는 기도하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더니, 말씀 붙잡고 비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역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요 드라마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모여서요 찜질방을 간 게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모여서요 사람들의 뒷담화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고 논의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와 영적 대화가 있었더라고요. 성도들의 모임에는 세속적인 이야기와 그런 모습이 추가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만남은 거룩해야 돼요. 성도들의 만남은 귀한 영적 대화, 영적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거룩한 비전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12명을 택하여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 명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한 명 선출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상황,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었던 1장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어.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논의했단 말이에요. 그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이 딱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며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가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만 명을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성군이 10만이요 10만 11조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 지금 음성군 130개 교회가 다 합해도 5%밖에 안 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 합해도 5천 명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니? 지금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 지금 우리 음성군이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음성 땅에 세우신 것은 음성군의 성시화를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지금 음성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11조를 감당합시다. 주여, 음성군민 1만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꿈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속사의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리 살아도 한 세상, 저리 살아도 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나서지 않으시렵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시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찬양이 쌓이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